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많은 편지 형식의 글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구조가 전반부는 이 복음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또한 그런 구조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서신들과 조금은 다르게 히브리서의 후반부, 이 실천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문법이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색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료하게 말하는 바울보다는 히브리서 사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 먼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이 실천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는 뭐뭐 해라 라고 명료하게 표현이 된다면 히브리서 사도는 다시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또 다시 내비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사도는 또 다른 면으로서 이 수신자들에게 이 원리에 합당한 실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7절을 보니까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리더자들, 그들의 믿음의 선생들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생의 선생은 누굽니까? 8절에 보니 항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생은 예수의 제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가 된 제자들, 또 그들의 제자들, 또 그들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정신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보다는 전에 들었을 겁니다. 역사적 시간차라든지 아니면 지역적 거리감 때문에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한정적으로 사역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는 교주에게 가까운 자가 신임을 받아요. 교주와 혈족 관계라든지 수제자라든지 함께한 시간이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묶일 수 있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는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관계, 특수한 거리,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예수의 그 희생으로 그 하나님께 가는 영적인 길이 단번에 열렸다라고 믿는 것,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서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굳건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의 은혜를 지켜내라, 믿어라. 다른 교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직도 예수는 도덕적 선생님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교의 다른 교훈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교훈으로 대체돼서는 안 됨을 10절부터 13절에서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굉장히 심오합니다.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는 인간 대제사장을 대체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줬고, 인간 제사 형식을 대체하는 제사 형식이 되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드리는 제물, 동물을 대체하는 완전하고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제사를 다 대체하는 완전한 대체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예수라는 완벽한 제사, 이미 이루어진 이 완벽한 예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완결되었어요. 그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것이 있는데 아직도 모세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이 완벽한 제단이 있는데 아직도 모세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노라. 이 말은 완벽한 예수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대체제가 되어주셨는데 왜 다시 모세의 장막으로 가느냐?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로부터 얻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모세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있다라는 것, 즉 은혜 받을 권한이 없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예수를 제사장으로 이 제물로 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 즉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식을 했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의 표징인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예수의 속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 돌아갈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혹여나 이 완벽한 성찬이라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완벽한 제사가 있고 그것을 표징하기 위해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성찬을 하고 있는데 다른 헌금을 해야 된다. 다른 절기를 지켜야 된다. 다른 성경을 통독을 완독해야만 한다. 다른 어떤 특별한 특수한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결코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먹을 권한이 나에게 있고, 즉 은혜 받을 권한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번에 열렸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12절에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문 밖에, 즉 예루살렘 밖에서 사형수들이 죽었듯이 예수는 사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사도는 이것을 구약 제사와 등차 교환식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요, 동물의 살, 가죽, 살코기, 배설물까지도 다 여기서 태우거나 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피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이미 사해 주심을 믿으면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또한 예루살렘 밖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의 섬김과 희생의 정신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여, 나에게로 오는 모든 자리여,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하리라,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건 뭐예요? 예수가 저기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셨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내가 어떤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 어떤 구약의 다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면 돼요. 그 수치의 현장, 그 치욕의 현장, 성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서 성문 밖에서만이 이루어진 그 죽음의 현장, 사형수의 현장으로 우리가 죄를 들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서 죽었으니 믿는 자는 거기에서 우리의 죄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면 우리도 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문 밖에서 예수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내가 다시 의롭게 된 것을 믿으면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마치 내가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성문 밖에서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지성소로, 참되신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를 언급하고 내가 상기시킨다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영혼의
나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단번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시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길로서 기대하며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 모든 제사가 완결되었으니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자.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할 마음의 여지가 생겨나죠. 모든 일들이 맞춰졌으니 나에게 남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면 못 주죠. 그런데 모든 게 완결되었으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에 다시 한번 너희 인도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흘리신 보혈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며 명예롭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